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이제 종교가 거의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지만 여전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주위에 보면 이제 점집을 다니는 사람이 있겠나 싶은데 오히려 점집이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깔끔해 보이도록 타로 카페에서 점을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전히 신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는 오늘의 운세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꼭 살펴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전하고 있고 영적인 실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드러났지만 어둠의 권세에 귀신이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한 남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마을의 왕따, 혐오스러운 사람,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만나면 재수가 없는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귀신의 압제를 받습니다. 쇠사슬로 그를 묶어놔도 귀신이 힘을 주면 그걸 끊어버리고 마구 다니는 거예요. 광야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는 어둠, 무덤 사이에 거찹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죠. 빨리 사람 안 죽나,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멸시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찾아오신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중심인 예수님입니다. 그를 찾기 위해서 폭풍과 치는 그 배를 타고 폭풍을 뚫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폭풍우가 쳤지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피곤한 가운데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치유하신 이후에 다시 배를 타시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폭풍을 뚫고 피곤한 가운데 찾아오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회 왕따, 혐오스러운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싶은 사람을 왜 찾아가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만 봅니다. 두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 그 이외에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신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내면, 그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고통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도 가끔 가위에 눌린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더 많이 눌리겠죠. 여러분, 가위에 눌리면,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도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르요. 빨리 움직여지려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노력하는데 악한 귀신들에 눌려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자기의 몸과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것,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 무서운 모습만 보고 다 외면해 보는데 예수님은 그 내면의 소리를 들으시사 그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셨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돼지떼 2,000마리 정도가 몰살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2만 마리, 20만 마리일지라도 그것보다, 그 동물의 가치보다 이 한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영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 드린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몸으로, 말구유에 불편한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고, 우리가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죄인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자기 대신에 동물의 희생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기 대신에 양과 소가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제사장 앞에 그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이 동물에게 증가되게 해서 머리 안수하는 거예요. 동물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볼 때 내 대신 동물이 죽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희생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줄 만한 그런 가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로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를 줄 만한, 나는 그렇게 귀한 가치인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그 은혜를 알면 이제는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죄에 더 거할 수 없다. 그 은혜를 알면 감사,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귀한 가치를 알아서 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하는 마음과 달랐던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마을에 이렇게 약한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 이 사람도 치유해 주시고 이 사람도 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라고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오셔서 또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 가운데 또 많은 동물이 희생되면 어떻게 되어지나 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한 영혼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것입니다. 한 영혼 그들의 가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붙들기 위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희생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이 더 좋기 때문에 사람을 모멸하는 갑질 문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 청소년들쯤 되겠는데 이 애들이 돈 몇 푼을 얻기 위해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는 거예요. 얼마를 가져갔냐면 몇 천 원, 몇만 원 안 돼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을 없애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인데 한 영혼의 가치가 돈 몇 푼밖에 안 되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세상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점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갈수록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질 것이다.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우리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영혼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하고 한 영혼을 바라보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가 어떠한가, 가진 것이 어떠한가,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 그들을 받아주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듣는 귀를 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보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그들을 향해 달려가는 발을 가져라. 그들을 섬기는 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진다면,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변해갈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고통의 문제가 없습니까? 이 귀신에 눌려든 사람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자기 스스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탄식하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애매한 고통과 어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견건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 고통과 어려움이 더 많이 올 수밖에 없다고 성경 말씀은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영혼을 찾아오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 모든 시간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견고하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워지겠다는 그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감사로 나의 삶을 충만케 하시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자기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 문제가 나를 넘어지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문제로, 결국엔 감사의 모든 조건을 바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주를 돌아보며 그 사람의 내면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며 그 사람을 섬겨가며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